소식을 할 초점 죠. 여러분 또 방에 보내드리는 걸로 하셔서 초청 기쁘고 외부 연단도 오시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아주 멋진 일도 있고요. 꼭 모시고 와서 교회가 딱딱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따뜻함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오랫동안 다니는 긍정적인 그렇게도 오늘 말씀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단어들이 다 이해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치고자 하는 말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사하러 오시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툭 건드려도 눈물이 쏟아질 안고 살아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서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조망하고 바라볼 때 참 한숨 나오고 어떤 시간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이 어느 각도에서 좀 봐야 하는가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겠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좋은 단어들이 여러분 생사화복 그리고 생명사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은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게 쌓여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둥글게 만드시고요 자전과 공전을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는 양면성과 복합성 그리고 현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합성이라는 것은 복잡한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지구에는 언제나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고요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겨울이지만 지구 반대편 어느 곳은 여름입니다. 따라서 온 지구상에 오직 단 하나의 시간이나 혹은 단 하나의 계절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는 낮과 밤이, 아침과 저녁이, 빛과 어둠이, 여름과 겨울이,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양면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신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획일성이나 자기 중심이 아닌 복합성과 양면성 그리고 상대성의 안목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의 결과의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입니다. 내가 같은 사건과 같은 사람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도 내가 하는 평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가고 장성해진다고 하는 것과 또 성령 충만한 실제적 삶의 능력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의 이 편협된 이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시선을,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조망하고 바라볼 때는 어렵습니다. 더 부정적인 것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생존하는가? 왜 각종 사고의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풀려진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성장의 기록인 사도행전 11장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11장에 이어서 오늘 12장은 지난주 11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주식을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도표로 그린다면 저희같이 증권회사 직원들은 늘 이 높낮이를 굉장히 보지요. 주식을 도표로 그래프로 그린다면 11장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피치를 올리는 최고가의 상승곡선 상종가, 요즘 말로 떡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연 12장은 그야말로 바닥을 칩니다. 본문 1절, 2절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당한 최초의 순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같은 사도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참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였고요. 최초의 순교자인 사도 야고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친형제인데요. 세데베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뤄가는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도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에게 사형을 내린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유대인 우리 것 전유물로 그렇게 인정했던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였던 겁니다. 그것을 헤롯 왕이 확인을 하고, 헤롯 왕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대중들의 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친 김에 사도 중에 우두머리격이었던 베드로까지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대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군사 4명을 한조로 편성하여서 2명은 베드로의 감옥을 이 밖을 파수하게 하고, 그리고 또 2명은 감방 안에서 베드로의 손을 자신의 손과 함께 좌우로 쇠사슬에 묶은 채 베드로를 지근거리에서 감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꼼짝달짝 못하게 감시했을까요? 베드로에 대한 감시가 삼엄했던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죠. 5장 17절에 20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베드로를 투옥시켰을 때 감옥에 그때 가두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경비가 삼엄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죄수가 스스로 탈옥하거나 혹은 밖에 있는 죄수의 동료들이 죄수를 구출해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같이 쇠사슬로 같이 묶어서 같이 안에는 지키고 밖에도 또 지키는데 어떻게 탈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과를 미리 들여다본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무사히 구출해내셨습니다. 주님의 구출이 얼마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던지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따라가는 당사자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현실이 아닌 환상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전혀 불가능한데 여러분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구원은 그만큼 신비스러운 대역사였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아는 분이, 옛날 아는 분이, 당신이 목사가 된 게 그걸 보니 정말 너의 목사님은 살아계신 분 맞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과거 인생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신비스러운 대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베드로가 구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의 함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또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각각 일어난 이 두 사건인 죽음과 구출 사건이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상반되고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두 사람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똑같은 날, 똑같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의 직업 또한 똑같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금수저고 한 사람은 은수저도 아니고요. 여러분, 똑같은 어부였습니다. 나이마저 엇비슷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의 제자로 밤낮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 뒤에는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를 때까지 똑같은 사도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근본적인 차이나 우열을 가릴 처지도 아닌 한 분이신 주님의 동일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베드로는 신비스러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철통 같은 이 경비에, 불가능한 이 삼엄한 경비의 감옥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야, 저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고, 야, 나는 평생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원치 않는 갑자기 사고를 통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주님께서는 야고보가 죽음 당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반면에 야고보와 똑같은 사도인, 같은 날 부름을 받고 같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 베드로는 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신이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을까? 여러분, 무교절입니다. 제수들 무교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그들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끝나고 이제는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전혀 상반된 두 사건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본문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챕터로 우리가 장면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 사기나 어떤 사기를 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그 죄값으로 감옥에 툭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가 유대 교인들의 반발과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이유가, 푹된 이유가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증언 때문에 구속됐던 베드로가 그 주님에 의해서 철통 같은 이 감시의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념과는 달리 신념이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에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이 베드로도 불가능을 뚫고 구출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야고보 순교 사건과 베드로 구출 사건의 함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 역시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고보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살을 당한 거지요.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전하다가 투옥된 베드로를 신비스럽게 구원해 내셨듯이 야고보도 구원해 주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다 살려주셔야 마땅합니까? 한쪽은 살리고 다른 한쪽을 죽이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다 건강이 회복되고 나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암덩어리 떠나가고요, 아픔의 고통이 떠나가고요, 늘 승승장구 내가 건강체가 되어야 만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처사가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보여야, 내가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우의 사건들을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 듣고 또 봅니다. 정말 순간의 시간 차이로 어떤 장소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사람은 구출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다하는 그런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앞으로 투병하다가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대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절망적인 죽음과 극적인 구출 사건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은 바로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 불가합니다. 이 두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배경 안에서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챕터는 부활의 예수님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이 사도들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죽음 앞에서 당당했었던 것,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내일 태영식에 거행되는데도 옷을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그 배경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좀 2, 3년 지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갤러리에서 이 그림 전시회 한번 간. 제 아내가 구스타프 그림트라고 하는 이 보헤미아 출신 화가의 그림,
참 좋아합니다. 그 그림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꽃과 나무 그리고 정원 등등을 그렸는데요. 이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배경입니다. 그의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배경 때문입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배경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죠. 만약 이 구스타브 클림트 화가의 그림 배경이 황량한 벌판이었다면 꽃과 나뭇잎은 아름답기는커녕 을스년스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해밍웨이를 잘 아십니다.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노인과 바다. 미국 플로리다의 가장 남단의 키 웨스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유명한 명소인데, 이곳이 왜 명소가 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시작인 해돋이와 인생의 마무리인 선셋, 이 석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저 동해 가면 일주, 근데 이렇게 동시에 해돋이와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 플로리다에 있는 남단에 있는 키 웨스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장소 그 위치에서 인생의 허무와 본질을 깨달은 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느 위치에 무엇을 어떤 각도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어디에서 또 어떤 시선으로 무슨 배경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되면 여러분 인생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인간이나 이 세상으로 삼는다면 야고보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롭고 다르게 살려다가 도리어 어처구니 없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 한심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개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철통 같은 감옥에서 구출됐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야고보보다 구출하기 위해서 50년, 100년, 1000년, 만년 더 오랫동안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야고보처럼 십자가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음으로 끝날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시각으로, 눈으로 보면 꿈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배경이 부활의 그리스도이시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자들이었음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한 12시 넘어서까지, 제가 10시에 집에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매주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배경이 아니라면,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기꺼이 첫 번째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배경이심을 알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배경이 되시는 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신을 죽음의 감옥에서 영원히 건져주실 것임을 야고보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던 베드로 역시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감옥 안에서 태연히 자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 손은 양옆에 있는 군사의 손과 같이 쇠사슬이 묶여 있지만 겉옷과 신발과 그리고 허리띠마저 풀어놓고 마치 자기 안방에서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것이?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마지막 순간까지 이튿날로 예정된 이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끝나면 거행될 이 사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배경이 되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당할 망정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이 죽음의 구렁텅이로부터 반드시 건져 올려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나에게 주실 것 또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미 야고보의 죽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받아들인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위한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미 야고보의 죽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저들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생사를 뛰어넘어 부활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그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경으로 삼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왕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은 명색이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영내 유대인 중에서는 그보다 더 호사스럽고 더 큰 권력을 지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대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자신의 욕망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손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욕망과 권력을 배경으로 삼은 이 헤롯은 자신의 왕궁에서 결국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어이없게도 벌레에 먹혀 죽었음을 사도행전 12장 2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죽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을 때, 그처럼 화려하게 보이던 헤롯의 왕자도 그의 권력도 그의 호화스러움도 모두 다 허망한 죽음을 재촉하는 파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색 옷을 입은 모델이 하얀색의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하지 않는 것은 상식입니다. 옛날에 앙드레에게 하얀색의 디자이너 모델을 하얀색 옷을 배경까지 하얀색이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식 중에 자기 옷을 이 품위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얀색의 모델은 짙은 색의 배경을 택할 때에만 하얀색의 옷이 돋보이게 되고 옷으로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장거라면 70이요 인간의 연수를 80으로 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껏해야 7, 80년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세상의 것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의 거룩한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기도 위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제대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 왜 신앙생활을 기도 위에서 왜 말씀을 배경으로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의 무릎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배경 삼아 자기 자아와 명예와 이름을 배경 삼아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신앙생활까지도, 이 영생의 문제까지도 나의 알량한 경험치와 나의 학식과 내 자아를 배경 삼고 자랑할 때가 많다는 거죠. 헤롯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유한한 인간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배경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저를 저되게 하신, 회사에서 결단하고 나오게 하신, 생명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정말 좋은 그 교회를 마다하고 이 창고 건물에 여기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배경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배경으로 서 있어야만 절망이 소망이 되고 고통이 기쁨이 되고 모든 고난이 선한 열매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다른 동역자들도, 동료 성도들도 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이 생존, 또한 헤롯의 기행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과 획일성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고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백이 뭐길래 그렇게 큰 소리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대단한 백. 너도 군대 갔는데요. 너 백이 무슨 백인데 여기 와서? 군수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삶을 살아가면 많이 듣습니다. 너 무슨 백이야? 왜 이렇게 당당해? 무슨 백이 있길래? 이 백이라는 말을 국어 대사전에서 보면요, 개인이 의지할 만한 인적 뒷배경, 다시 말하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의미의 속어입니다. 말 그대로 당신 뒤에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십니까? 이런 방송용 말고 여러분 백그라운드, 정말 백그라운드 누구십니까? 여러분 싸우는 부를 축적한 부이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부 때문에, 재물 때문에 축성이기 때문에 잊지 못할, 또 어떤 분은 백그라운드 가질 테니 첫 번째는 차, 어떤 분은 대답을 합니다. 요즘 카푸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집은 월세로 사는, 단칸방에 사는데 차는 외제차이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백그라운드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삶도 죽음도 이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두렵거나 떨리거나 초조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와중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이 공공황 가운데 있는 분들 감사가 나오시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와중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11월 달이 감사의 달인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찌 능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낫지만 이 자녀를 볼 때 한숨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미래가 희망이 있을까요? 양면적, 상대적, 그리고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갖고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조망하고 보셨습니까? 이제는 나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내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난관을 뚫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지나는 모든 프로젝트, 인생의 과정들, 생업의 현장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풀려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시간과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거뜬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에바다 열리는 역사,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면서 달리다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